주보를 작성해 보니까 원래 이제 51주, 이제 다음 52주, 그렇게 2주가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2021년이 여러 어려움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없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한 해가 저물어가는 그 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로는 이 2021년이 특별히 교회가 설립한 지 10주년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당위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12번째 그렇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는 우리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로마 카톨릭 같이 무슨 성자들 이름을 본따서 이름을 개명하지는 않습니다. 또 대부나 대모나 이런 제도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개신교는 그야말로 예수만 믿고 또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우리에게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그러한 정체성, 또 의미, 가치, 의, 어떤 당위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성도의 생활은 참으로 많은 혼란을 겪게 되고 또 많은 경우에 스스로 옳다 하는 바로 실족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성도들을 교회 안에 두기를 원하시고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뿌리시고 죽으신 것은 성도 각자를 구원하기 위함이신과 함께 그들을 교회에 두어 교회를 수립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평소에 제가 말씀을 정하는 것보다 어쨌든 본문을 조금 줄여서 해볼까 하다가 전체적으로 이 요한일서 1장 전체를 오늘 통하여서 교회의 그러한 본질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우리는 7절에 보면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 교회의 씨앗이다. 예수의 피가, 우리가 어떤 나무가 있다면 씨앗이 떨어져야 나무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성장하고 또 가지가 생기고. 그러면 예수의 피가 있어야 그 피가 씨로 떨어져야 바로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큰 나무를 이루는 그것이 교회다.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하면 우리가 범죄치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 하나님의 씨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떨어져야 그곳에 싹이 나고 또 가지가, 나무가 이렇게 자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터툴리안이라는 그런 교부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만은 이 순교자의 피, 우리가 알다시피 스데반,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순교를 우리가 금방 떠올릴 수가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최초의 순교가 바로 스데반의 순교인데 스데반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특별히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 뭔가 하면 아주 피를 튀기는 것입니다. 온몸이 멍이 들고 피가 터지는 그게 바로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아마 스데반의 피가 땅을 적셨을 것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 예루살렘의 교회고 또 물론 사도들에 의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수립되지만 이 스데반의 피가 예루살렘 교회를 정말 온전케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스데반의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피가 쏟는 그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옆구리를 찔려서 피와 물이 흘러내리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그 본질을 찾게 됩니다. 예수의 피를,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먼저 말하기 전에 순교자들의 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1차, 2차, 3차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 선교를 마치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목회가 뭔가를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것이 바로 목회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그의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나를 세워서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대속의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고 피 흘림이 없이는 생명의 속죄가 없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제사함과 새 생명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그렇게 말했고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가 세워졌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참 선소로 들어가는 길이고 그가 보좌 우편에서 내려주시는 그 성령으로 우리가 교회가 형성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점도 없는 그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베드로전서 1장 19절 그 보혈로 보배로운 피로 교회가 수립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은 누구냐? 성도들은 누구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속죄를 할 때 피를 모아서 절반은 붓고 절반은 뿌리고 제사장이나 그 깃볼에도 또 왼쪽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또 피를 찍고 말이죠. 여기에 또 피를 바르고 그리고 붓고 그 피뿌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양의 목을 치면 피가 쫙 솟구쳐서 하늘로 쫙 창고 날아가는 그 피뿌림 그저 피를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솟구치는 생명의 피 그것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늘 문을 열고 휘장을 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참 성소로 들어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흠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서로 화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 사랑 가운데 이웃의 서로 간의 화목도 이루는 이제 이방인이 없고 이제 유대인이 없는 그래서 막힌 담을 흐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이 사귐이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교제. 6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7절에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먼저 하나님과 사귐이 온전해야 우리 서로 간에 사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됐는데 어떻게 이웃과 교통이 온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귐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화목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돕고 막힌 담이 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역시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 없지만은 계속 보면 오늘은 말씀을 사도 요한이 나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라고 계속 주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바로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우리가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우리가 들은 바를 전하고, 여기 우리는 바로 사도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제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여기에 우리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우리라는 개념, 이것이 초대교회의 형제요 자매인 자들, 그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라고 불렀어요, 실제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자들, 우리, 이 우리라는 것이 바로 교회 개념이고, 이 교회의 본질은 사귐인데, 이 사귐은 어느 사귐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과 사귐이 온전해야 된다. 하나님과 사귐, 그 사귐 가운데 우리가 7절에 6절의 사귐이 없이는 7절의 사귐이 있을 수 없습니다. 6절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가운데 7절에 서로 간의 사귐이 있다. 이 순서를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문이 닫혀 있는데, 야곱의 사닥다리가 닫혀 있는데 12지파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12지파가 있습니다. 야곱강의 기도가 있어야 12지파가 있습니다.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베델, 하나님의 집,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 사귐이 뭐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지시하면 순종하고, 또 더불어 먹고 만나 매출하게 내려주시고, 진정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신령한 떡이고, 진정한 음료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반석의 물, 신령한 음료고, 그런 것이 바로 사귐이거든요. 그 사귐이 교회의 본질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귐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인데, 이 우리가 서로 사귀는 거, 이게 성도의 교제인데, 이것이 어찌하여 생기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서는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하고 3절에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 사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삼일체 표현이에요. 3절에서는 성부 성자로 표현했고, 바로 6절에서는 하나님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시니까. 이 사귐 자체는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예요. 특별히 3절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리는 것이 사귀는 것이다. 이게 누림은 무엇이냐? 이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글로 이렇게 개역 개정판에 번역되어 있는 더불어 누림이 무엇인가? 먼저 결론적인 말씀을 들으면 여기에 3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이 말은 사실상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함께 있다라는 것을 더불어 누림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그냥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나쁘냐?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성부 성자와 더불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렸듯이 우리가 계속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이 우리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있는 것이 뭡니까? 누리는 것이죠. 함께 있는 것이 함께 일하자는 것입니까? 함께 합력하자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번 일해보자. 하나님이 나는 70%할 테니까 너희들 30% 해라.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빛이시니 빛을 비추는 것이요. 하나님은 향이시니 향기를 내는 것이요.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게 누리는 것이죠. 사실 그 함께 있는 게 점점 가까워지면 더 완전하게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천국에서는 뭐예요? 마주 볼 것이요. 가장 가까이 함께 있는 거, 그게 영생이에요. 가장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과 합력할 수 없어요. 언제든 하나님의 것의 일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우리는 잘 비출 뿐이에요. 잘 비추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 잘 비추는 것은 달리 말하면 뭡니까? 잘 누리는 거예요. 그 우리 상을 비추는 것은 누리는 거죠. 그 상을 그대로 받아서 비추는 거잖아요. 누리는 것이죠. 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우리 아름다운 게 비춘다. 그 우리 무슨 공로가 있어요? 아름다운 것을 비출 뿐이지. 그런데 그 우리 아름다운 것을 비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이것은 그대로 보면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들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다라는 그 전치사를 써요. 카타라는 전치사를 2번 써서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들과 함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코이노니아다. 우리의 사귐이다. 우리의 교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임마누엘. 그것은 올해의 특별히 연초에 몇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새겨보면 감사한 일이겠죠. 그래서 결국 사귐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고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있고 6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여러분 오늘 이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과 아주 대동소이합니다. 항상 함께 읽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사실 사도 요한의 성경 저작이 5건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 5개 사도 요한의 저서잖아요.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앞부분, 그 요한복음 서론이라고도 해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거기하고 다 같이 어울리는 것이 바로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예요. 이거 함께 봐야 돼요. 사실 함께. 그곳에는 예수의 피라는 말이 안 나오죠. 사실 오늘 여기 말씀 중에 다 다른 것은 나와요. 예수의 피라는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는. 그러나 요한 1서에는 이제 예수의 피,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7절에 예수의 피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그 말씀에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1장 4절이잖아요. 이 두 개를 묶으면 뭐예요?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오늘 뭐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이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이거 워낙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책이 많은 것이 이 부분일 거야, 아마. 신학 책 중에 가장 많은 본문을 다룬 것이 이 요한복음 1장 부분일 거예요. 예. 옛날 책을 보면요. 그게 봐요.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 1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빛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오늘은 여기는 뭐라 그래요? 바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와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도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대로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태초로 말씀이 계시나 말씀이 뭐야?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뭐야?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그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이제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하고 오늘 여기 말씀하고 그대로 같잖아요. 2절에 보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게 얼마나 귀한 교훈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오늘 사실 3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이 사귀는 것인데 그 아들이 누구시냐? 그것이 1절 2절이죠. 생명의 말씀이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다. 영원히 계신 생명의 말씀,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이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우리가 본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들은 바요, 먼저 들은 바요 하죠. 우리가 들은 바요, 본바요, 자세히 본바요,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건 뭐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고 2절에 보면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전하노니 이게 교회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됐는데 그 예수가 바로 생명의 말씀인데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우리가 보고 증언하고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게 초대교회 바로 이것도 우리가 계속 말씀해 봤죠. 바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다.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기쁨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기쁨. 그 가운데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그 기쁨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것을 특별히 오늘 5절에 보면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에는 1장 4절에 보면 빛이라 나오고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빛 중에서도 강조하기 위해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빛이 또 여기에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이게 뭐예요? 앙겔리아란 말이에요. 소식이란 말은. 그리고 기쁨이 있었죠. 4절. 기쁜 소식이 뭡니까? 기쁨이 바로 유라는 이야기예요. 유앙겔리온.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온이 복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4절에 기쁨의 소식이에요. 5절, 4절, 5절을 엮으면 기쁨의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 대신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에는 참빛이 오셨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는데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장 12절 그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이 빛이라는 개념이에요. 빛은 뭐냐 하면 바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냐?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기쁜 소식으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바로 이게 세 단어 2절에 보면 보고 증언하고 전한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일이에요. 우리가 보고 증언하고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우리가 십자가가 밝히 보였다.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성령이 임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거든요.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게 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고 증언하여 전하는 이 소식, 5절에 이 소식. 이 소식이 뭐냐? 요한복음 1장과 요한일서 여기서는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빛. 빛이에요. 그게 사람들의 생명이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적인 강선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강선이 아니에요. 영적인 빛이에요. 우리가 그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이 빛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빛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 빛은 어떻게 해서 전달이 되느냐? 이 빛이 전달이 돼야 환해지고 하나님과의 길이 열리고 빛의 길이 열리고 이웃 간의 빛의 길이 열리는데 그동안 전부 다 어둠에 속하여서 이를 갈고 있던 백성들이 이 빛을 영접해서 생명의 사귐을 시작하는 거예요. 빛의 사귐이 생명의 사귐이고 생명의 사귐이 말씀의 사귐이거든요. 이 말씀의 사귐, 빛의 사귐, 생명의 사귐, 이 사귐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 그것이 오늘 7절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피가 빛의 근원이다. 예수의 피가 빛의 근원이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신 그 피가 빛으로 뻗어나간다 이 말이에요.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빛의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 빛을 영접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의 자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 5장 8절.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가 사람의 아들로서 피를 흘리신 그 피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한 피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양이시기 때문에 그 피가 빛으로 발산이 돼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빛의 사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빛의 사귐이 있다. 그 빛의 사귐은 먼저는 하나님과 사귐이고 그 사귐이 이웃의 사귐. 먼저는 수직적인
그러한 지평의 사귐이 열리고 그리고 수평적인 사귐이 열린다. 난 세상에서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 일들 많잖아요. 나는 뭔가 막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요. 그래서 그 참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말씀했죠. 그게 바로 오늘 여기에 빛입니다. 교회는 빛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어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빛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저 어느 암굴에도 빛이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면 이 빛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빛이 들어가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아멘 하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고, 그 빛이 들어가도 그것을 거역하고 오히려 대적하면 거기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사귐이란 말은 너무나 귀한 말이죠. 이 사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다 깨끗해져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8절 10절에 보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에 보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두 가지는 뭐예요? 빛이 우리 안에 없으면 진리가 우리 안에 없고 말씀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빛이 우리 안에 있어야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빛이 임하여서 진리와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진리의 역사가 일어나면 두 번째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9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거는 바로 죄사함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과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빛 대신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게 요한복음이잖아요, 지금. 계속 문맥을 보십시오. 빛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빛을 영접해서 이 땅에 오신 아들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바로 진리는 오늘 말씀에 금방 말씀하는 바로 빛이 임해야 진리가 있고 말씀이 있어요. 8절과 10절 아까 했지만 빛이 임하지 않으면 진리가 우리 속에 없어요. 거짓에 속해서 사는 거예요. 어둠에 속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임하면 진리가 임하고, 그 빛이 진리가 임하는 것은 곧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말씀, 빛 같이 있죠. 그리고 진리와 함께 뭐예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은혜는 바로 뭐예요? 금방 말씀했듯이 바로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 말씀이 너무 귀한 것이죠. 바로 신실하신 주, 미쁘신 주, 변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 그리고 의로우사. 여기 의는 요한복음 로마서 3장 21절 24절에 나오는 그 의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의인데 아들을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는, 구원을 주시는 바로 무조건적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 교회를 좀 더 말씀을 드리려다가 이 예수의 피에 세워진 교회, 이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서대반 순교부터 또 초대교회 순교를 좀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유월절에 양의 피로 문설주 임방에 바른, 그건 예표죠. 이제는 예수의 피가 문설주 임방에 발라져야 되겠죠. 물질적으로 바르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는 이루어진 거죠.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의 자녀가 되는 건설을 주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서 죽음이 유월되는, 죽음이 넘어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인자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임자의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여기에 서 있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로서 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살은 예수의 살이 양식이요 예수의 피가 음료다.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 오늘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2절에는 무슨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피로 인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은 그 피로 인하여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전부 요절들이에요. 에베소 2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랬고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루고, 전부 초대교회에 중요한 말씀, 특별히 바울 서신에 보면 중요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해졌고 피로 가까워졌고 피로 화평을 이루게 되고,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 보혈의 공로. 요새 찬송에는 보혈이란 말이 잘 안 나오죠. 예수 흘리신 보배로운 피, 그 보혈의 공로로, 그 피가 화목제물이요 그 피가 우리를 화목케 하는 거요, 그 피로 우리가 사귐이 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한번 펼쳐보세요. 꼭 이거 기억하세요. 저는 성경 볼 때마다 이 부분을 항상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시면, 18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항상 23절과 같이 연결을 시켜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바로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아까는 대속이라 했고 여기는 거듭난, 같은 말이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아까 씨란 말 나왔죠. 그리스도의 피가 씨라 그랬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피와 보배로운 피라 그랬죠. 19절에 보혈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실상 그리스도의 피가 씨앗이라면 말씀이 씨앗이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게 요한일서. 그래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을 이걸 전한 거예요. 요한일서의 말씀 좀 길게 전한 거예요. 바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 빛, 그리고 예수의 피. 오늘은 그리스도의 피 같은 말이지만 예수의 피라 그랬죠. 예수의 피, 그 피가 바로 썩지 않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서 전서에 이 말씀이 우리가 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것이 뭐요? 썩지 아니하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빛으로 임하여 사귐이 있다. 코이노니아, 교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성도의 교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귐이, 오늘 사귐이란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 빛, 사귐. 이것을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아까도 했지만 이것은 여러분들 꼭 잘 요한일서 3장 9절 잘 기억하세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 아까 베드로서 생각나죠,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죽을 씨가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라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통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여기에 공통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 빛, 사귐, 하나님의 씨.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예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혈의 공로로 거듭나고 보혈의 공로로 삽니다. 주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금방 또 찬송이 하나 떠올라서 그래 제가 적어봤습니다. 찬송가 198장 2절인데요.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인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워소서. 그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사매다. 해변서 머리를 먹인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우리가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받은 그 말씀, 빛으로 오신 말씀, 씨가 되신 말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여 사귐이 있고 이 보혈로 수평적인 이웃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내세우게 하시고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시고 십자가만 의뢰하게 하시고 십자가만 내세우게 하시고 십자가만 지게 하시고 십자가만 아버지여 표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 신음이 커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눈이 와서 또 오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사오나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십자가 지기 성도님들 다 보호해 주시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나신 성탄을 앞두고 더욱 우리가 아버지여 주님 오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 오셔 피 흘리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가 찬미하게 하시고 또 한 해를 마치고 다음 해를 앙망하는 이때에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지기 목중의 태아로부터 우리 선교사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혼들 지켜주시고 십자가지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손길 위에도 은혜의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 일로 우리 청년들 또 아버지의 시험을 앞두고 또 아버지의 어떤 입시와 또 어떤 입사와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손길도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일로 기도하시는 분들 사업과 생업 위에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